안녕하세요. 5월 1일 아침입니다. 5월 달부터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5월달을 시작하면서 룻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으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대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텅 빈 인생에 들려온 은혜의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4월달을 보내고 5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달에는 나일락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달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일락 향기를 잘 맡지 못하고 4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5월은 아카시아 향기가 또 우리에게 이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싱그러운 푸르름이 있는 이 희망의 5월달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를 멈추고 룻기를 시작하는데 룻기는 회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5월달은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모합니다. 모두가 순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말년에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고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인간에게는 매 순간 선택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항상 우리에게 이제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기도 하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기도 합니다. 잔잔하게 흐르던 맑은 강물은 어느새 불어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황토빛으로 삼켜버립니다. 고난은 필연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지만 나오미의 삶은 이름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데 두 아들 모두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말론이고 또 하나 이름은 기련입니다. 그런데 이 말론은 연약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기련은 허약함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거주하던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들이 살 방도를 찾아서 모압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으로 이들이 이제 이주를 해서 생활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병약한 두 아들들에게 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현실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요. 참 결국 그 현실 때문에 상황에 끌려서 머뭇거릴 여유도 없이 이들이 그곳으로 이주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떠나 모압을 향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주의 목적이 아니라 기근을 피해서 잠시 머물기 위한, 그곳에 거류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근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모압에 들어가서 정착에 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 모압에 정착에 살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갔던 것은 이제 이 더 새로운 삶을 찾아서 살기 위한 그런 의도였죠. 그런데 모압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남편이 죽게 되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방 나라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로 이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두 아들의 존재로 더 힘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 두 아들들을 결혼시켜서 첫째는 오르바, 둘째는 누시라고 하는 며느리들을 얻어서 잠시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더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라고 말을 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어려움을 겪은 것은 남편이 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고통 중에 버려두셨다는 생각은 상실의 아픔과 역경의 좌절을 더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쇠한 육신은 새로운 가정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아픔을 주었습니다. 잃은 아들들을 대신할 자녀조차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야말로 자신을 향한 일말의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절망입니다. 그에게 강풍처럼 몰아닥친 이제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텅 빈 상태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텅 빈 상태를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기 여러분, 돌보다라고 하는 동사는 방문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 소식에 정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에게도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시작되어집니다. 1장 6절 이하에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는 이제 텅 빈 상태가 되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절박한 일들 때문에, 때로는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 무엇일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그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일어났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와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갔음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고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 준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복음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소식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숨막히는 상황들은 나의 텅 빈 인생이 되게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절박한 그 상황인데 우리가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주목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안전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양식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경제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5월달을 맞이했죠. 5월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5월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열방의 안전, 경제, 평안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안 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5월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5월은 회복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소서.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을 만들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희망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안전과 경제와 평화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